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5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매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자기에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하나님의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분명할수록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심장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우리가 깨달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23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통도 매일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 카톡방에 올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배 후에 오찬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한나속에서 하고요.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으로 이과 두려움 대
믿음입니다. 헤세드 사업장이 지금 3층으로 중축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그 헤세드는 우리 가수원 쪽에서 정릉도로 넘어오시다 보면 그 언덕에 하얀 건물이 있습니다. 소파 판매하는 기독교 이제 그 회장님께서 그 신앙인이세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헤세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회사인데 여러분 3층을 지금 중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순의 성도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기쁘고 행복한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욕심과 더러움 속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깨끗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심 믿고 용서받은 확신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형편과 사정이 다른 이들이 모였습니다. 약한 믿음 회복시켜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은 깨끗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의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헤세드 사업장 3층 중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순의 성도님 또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그 가정도 인도해 주셔서 인과 기도되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성도들, 또 몸이 아파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뜨겁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밭이 옥토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시국이 참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줘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 51장 3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뭐요?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또 여러분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도종환 시인의 정말 그 표현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흔들림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받고 여러분 어떻게 도움 받으십니까? 한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더니 말하는 거예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나 좀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가 귀찮았지만 자다가 이제 방안을 더듬거려서 파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가 붙여준 그 파스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난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허리에 붙은 것이 바닥에 이제 툭 떨어졌는데 보니까 파스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중화요리는 칠성각에서 주문해 주세요. 5분 내에 배달해 드립니다.
아니 이거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자석으로 된 전단을 붙이고 자다니. 할아버지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도움받길 원한다. 그러나 가끔은 잘못된 방법으로 위로와 도움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위로가 아니라 임시방편의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위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산다는 거 어떤 의미에서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고 한 종류의 고통이 지나가면 또 다른 종류의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통에는요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예외적인 고통, 정말 잔인하고 충격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우리를 찾아오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 커다란 아픔을 우리의 삶의 장에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모르고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잘 담담하게 이제 겪어갈 수 있지만 다가올 고통을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다면 그 고통을 겪는 것이 훨씬 더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정신적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가보면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경우 그 십자가를 전후한 예수님의 고통의 상황을 분석해 보면요 문자 그대로 지금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겪으실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의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보시고 또 그 고통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비단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빨간색 부분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어떤 정신적 고통, 그분이 죄인처럼 매달려야 된다는 거, 죄인처럼 죄를 모르신 그분이 죄인이 되어 매달리셔야 된다는 그 수치스러운 고통, 혹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일시적이나마 죄를 짊어지고 그분의 심판을 경험하심으로써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야 된다는, 버림받아야 된다는 그 고통, 혹은 십자가의 상황을 앞두고 그가 사랑했던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감으로써 그분이 겪으셔야만 했었던 그런 배신의 고통,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어떻게 직면하셨나요? 예수는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서 예수님도요 이 고통 앞에 어떤 위로를 찾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비밀, 그 비밀을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장을 엄습해 올 때 우리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가?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된 위로를 받길 원해요. 교회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참된 그 위로를 받고 다시 삶의 도전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하는 거라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는요 친구들과 함께함이라고 생각해요. 32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빨간색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면서 누굴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왜 데리고 가셨을까요? 내가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겪게 되면요, 사실 그것을 남들한테 보이기 참 싫어요. 우리 동양권 문화는요 체면 문화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홀로 겪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제자들을 동반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도 최악의 고통을 이기는 극복하는 비밀을 그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냥 그보다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런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그 외로움의 상황, 고독한 상황,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제 직면하시면서 위로받고 싶어 하셨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다.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고통의 그 밤을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친구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므로써 우리는 친구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은 우정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친구인지. 그래서 여러분, 영국 격언에 보면 성경은 좋은 환경은 누구를 만들어요? 친구를 만들지만 역경은 뭐라고? 친구를 시험한다.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 여러분, 로마의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도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야 진정한 친구들을 우리는 알아본다. 이 고난 때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였던 퀴리 부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에 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들의 숫자를 세워볼 수가 있다. 역경을 당해보면 내 진짜 친구가 누군지 그 숫자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많은 것 같지만요, 내가 고통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친구가 진짜 친구가 몇 명이냐, 그 진정한 친구를 우리는 세워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남긴 여러분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던 친구 두 사람이 전쟁에 나서 함께 징집이 되었어요. 같이 이제 훈련받고 공교롭게도요 같은 부대에 배치되어서 같은 전선에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전 가운데 친구 하나가 참호를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적의 포탄이 이제 날아오기 때문에 자기 참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혼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이제 바라보고 친구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또 한 사람의 친구가 그대로 이제 견디지 못하고 막 폭탄이 날아오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막았습니다. 야, 너 지금 나가면 너도 위험해져. 그러나 분대장의 이제 시선이 다른 데로 쓸린 그 틈을 이용해서 재빨리 자기의 참호를 나와서 친구가 고립된 그곳을 향해 포복으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고립된 친구에게 접근해서 그 친구를 이제 붙들고 들쳐업고 그는 다시 이제 참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파편이 막 튀는 상황 속에서 그도 이 폭탄의 파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친구를 데리고 어렵게 참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때 이미 친구는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분대장이 막 야단을 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야, 네 친구는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도 지금 죽어가고 있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이때 그 죽은 친구를 들쳐 업고 왔던 친구는요 분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분대장님은요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친구는 이미 죽었고 저도 부상을 입었으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분대장님은 제가 그 제 친구를 죽기 직전에 만났을 때 저의 친구의 얘기를 듣지 못하셨죠. 너의 친구가 도대체 뭐라고 그랬니? 저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짐,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여러분, 이게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는요 고통의 순간에 더불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서 친구를 기대하셨어요. 이 고독한 순간, 이 고통스러운 순간, 내 입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어두움이 닥쳐오는 그 밤에 제자들을 친구 삼아 그 동산에 함께 있길 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요 친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의 반응,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뭐예요? 자는 것을 보시고, 야, 우리 1시간 동안만,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 1시간 동안만 좀 깨워서 함께 기도하자, 좀 같이 대화를 나누자. 이 외로운 밤, 이 고통스러운 주님은 대화를 요구하셨고 기도를 요청하셨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은 친구 역할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서의 기사를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제자들은 친구의 역할을 못했지만, 친구의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친구가 되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상황과 이제 같은 그 상황을 사실을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의 기사를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에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다. 나는 너희들의 친구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곁에 좋은 친구가 없어서 여러분 지금 외롭다고 느껴지시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그럼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그 의미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탁월한 크리스찬 카운셀러요, 또 의사였던 스위스의 폰투린 얘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배우자와 더불어서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면, 당신의 아내, 당신의 남편과 더불어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의 친구 가운데서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몇 명의 친구만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폭풍과 요란해도 당신은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폭풍과 먹구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서 마음이 통하는 그 애정의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내가 정말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그 이야기를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있다면요, 난 인생의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는 그런 위로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은 심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기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홀로 걷기에는 홀로 가기 너무나 고독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없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관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몇 사람 정말 마음이 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인생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몇 사람만 사귀어도요, 여러분의 그 교회 생활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를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친구들, 우리 그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가 있는 우리가 되고 또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의 비밀, 두 번째 비밀이 있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나를 위로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의 위로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 거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로할 목적과 어떤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 말을 나누지만요, 결과적으로 내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위로하는 기술이 없어서 우리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내가 남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이 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신뢰가 바로 욥의 친구들의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욥에게 위로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상처를 더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어디로 갈까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할까요? 자,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로 예수님에게 친구의 입장에서 주님에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취하신 태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빨간색 부분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여러분, 같은 이 기사 평행 본문을 또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을 떠나.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금 떠나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을 함께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 친구가 뭐예요? 한문의 친구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이.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나 속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 참다운 법.
나를 알아준다.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너무나 지금 심각한 이 상황에서 잠들어 있어요.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된 거리에 가서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돼요. 자, 오늘의 본문 3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시작됐어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마치 그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분 앞에 자기의 절망,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지금 속으로부터 다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란 뭡니까? 그 조렌이란 기독교 철학가가 기도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라고 정의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단독자의 체험이다.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거.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도 여전히 나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전 칼리지의 학자인 제임스 휴스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분은 고독하셨어요. 외로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감동적인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16장 32절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럼 주님의 이 지금 고독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분이 고독해 하시는 순간이에요. 제자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여러분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부도요 함께 할 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한참 막 연애 감정이 너무나 복받쳐서 너무나 막 좋을 때 상대방에게 우리 같이 죽읍시다. 한 날 한씩 같이 죽읍시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죽음의 길을 여러분 건너갈 때 우리는 함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따로 가야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사고가 나서 같이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 죽음의 다리를 우리는 홀로 건너가야 돼요. 남편도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아내도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부모도요 형제도 자매도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랑했던 친구도요 함께 갈 수 없는 그 고독한 그 길을 건너갈 때 그때도 함께 할 수 있는 분, 그때도 내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요 우리는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독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 참된 위로를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모든 걸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아니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김영환 님이 쓴 동시 울꽃이라는 아주 짧은 동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울 데가 없어요. 마음 놓고 울 데가 없어요. 이런 탈무드의 이스라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라.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결국은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자가 여러분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정말 배울 수가 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그러려면 평소부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읽어보시면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이 한번 2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가서 뭘 따라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주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소망해요. 여러분, 날마다의 새벽 기도가요, 언제나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의 새벽 기도는요, 아주 미미하게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왠지 오늘은 피곤하기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꼭 졸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습관은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때는 몸이 건조하죠. 어느 날의 새벽 기도에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요, 하면 은혜가 나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올해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성경 통독 일독하고 있잖아요. 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카톡방에 은혜되는 한 절씩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올리잖아요. 말씀 읽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항상 나에게 뭐 감격이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습관이 되면,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하게 하나님의 만지신 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던 나에게, 습관을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나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임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위로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위로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위로, 그리고 그 세 번째의 비밀은요, 그 마지막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줄 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고통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럼 어떤 고통을 당할 때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통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것이어도 이 고통이 의미가 있다? 그럼 견딜 만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신할 수 있다면요, 뚫고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런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내가 내 수고 헛수고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비극입니다. 만약 내가 의미만 발견할 수 있다면, 내가 겪는, 내가 부딪히고 이 고통이, 그 고통의 진정 의미만 내가 확인할 수만 있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같은 내용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주님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있을까?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저 잔인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럼 주님 마침내 거기에서 하나님 어떤 뜻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래야 내 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속죄하고,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구속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의 죽음이 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 아마도 주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기도를요 3번 하셨어요. 3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분, 복음의 상황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제 한 차례 기도가 끝난 후에 주님이 와서 제자들을 봐요.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두 번째 또 한참 또 이렇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3번째 기도하고 와서는요,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잖아요. 자, 오늘 보면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째는 완전 달라졌잖아요. 세 번째 와서 보니까 아직도 자요. 근데 뭐라고 주님 하셨죠? 이제는 자고 쉬라. 주님 마음속에 어떤 확고한 심령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결정한 거예요.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기도도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기 내버려 둡니다. 자고 쉬어라.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옆에 사람 들볶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들볶아요. 주님은 이때쯤 하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으로 경고한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괜찮다. 너희들 자도 괜찮아. 쉬어. 나는 준비되었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자. 이제 십자가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대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뜻을 알면, 내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 고통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알거니와,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 결국 선이 된다. 여러분, 그것만 알 수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불가사의한 이 고통도, 억울해 보이는 이 아픔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믿을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대결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빛나는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통을 향해서 담대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톤이 그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이제 수차례 정말 목숨을 잃어갈 위기를 겪으면서도요, 그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계속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래왔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고 나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던 그거, 주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것이 그를 힘있게, 용기있게, 능력있게 만들었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그 선교의 문을 열었고 또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도요, 32살에 젊은 나이로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갔어요.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인도에서 선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아내는요, 정신병을 얻게 돼요. 정신병으로 아프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 식구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벅차게 이끄는 경제적인 아픔을 당해왔어요. 그가 하기를 원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인도말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건데, 근데 이 인도말이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방언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에 몰두했어요. 그 비밀이 뭐냐라는 질문 앞에 윌리엄 캐리가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고통 속에도 뜻이 있다. 이 아픔 속에도 뜻이 있다. 견디기 어려운 오늘의 나의 실존, 나의 존재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나는 그 뜻을 따라갈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을 때 그들은요,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진할 것입니다. 만약 이 뜻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일어나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그 사명의 자리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일어나라, 가자, 십자가를. 지금 우리는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야 돼요. 이런 십자가에서도 참된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를 주실 거예요. 슬픔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위로를 더 나아가 이제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참된 위로를, 우리가 지난주에 진정한 이웃이 되자고 말씀드렸는데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시어처럼 가슴에 늘 푸른 그 파도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단 말 아주 작게 속삭여도 내 귀엔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갈수록 세상 어두워지고 갈수록 산다는 게 어려워져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 말 한마디에 가슴이 늘 그렇게 감동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께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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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이에요. 쉴 수 없는 고통이 우리를 아프게 옥조이고 있고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이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들만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앓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만 확신할 수 있다면요, 우리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국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사람 앞에서 무릎 꿇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아버지의 고독한, 아버지의 정말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육신적으로 아버지 또한 아버지는 정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위로의 장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나아가 삶의 도전에서 가져오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리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좋은 친구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습들이 서로가 하나님 그 좋은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그 친구들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아버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버지의 그런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그 아픔도 함께할 수 없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절대 고독의 자리에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셔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그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 오늘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도요, 아직도 가슴이 눌려있고 아프고 괴롭고 무거운 가슴, 버거운 가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의 모든 압박과 스트레스를 견디기에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 인생이라는 이 과제가 너무나 허격해만 느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누르고 괴롭고 아프게 만드는 온갖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부터 저들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 불안과 낙심과 초조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께서 주님께서 쫓아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님의 능력의 영으로 이 시간 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자유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대를 이기고 찬미와 그리고 감격과 피존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인생의 내일을 향해 달려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통을 이기고 마침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그 생애를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머물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위로받았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된 위로자 예수 믿으세요. 참된 위로를 주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 얻은 것 치고 생활이 되니 얻은 것 치고 새날이 행복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그 위로자 되신 우리 주님을 일어나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참된 위로가 있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으로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삶의 터전에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 마음, 그 육체로 아버지의 그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주신 참된 위로가 아버지 저들 가운데 아버지의 그 위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참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주님 이 기뻐하는 소리 아버지 이 참화하는 소리 이 소리가 아버지의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삶의 터전 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주님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위로를 받듯이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전에 나온 이들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싶은데 울 곳이 없습니다. 주님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 울곳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누구나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토하고 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위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지 않으며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으로 인한 참된 위로를 받고 가정과